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을 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계속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람에게 유전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원죄를 가지지 않고 잉태되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살면서도 한 번도 율법을 범하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계속 의인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동정녀라고 소개되어 있는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마리아든 뭐 다른 비너스든 그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바로 동정녀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적인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려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동정녀였지만 그 이후 남편인 요셉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도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자, 언제까지 동침하지 않았냐 하면 끝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 세상의 다른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 한 여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이제 여러 가지의 묘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중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관계와 같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 처녀성, 순결함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순결함의 문제, 처녀성의 문제는 신실함의 문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스라엘이 간음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8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처녀 이스라엘이 처녀성을 잃은 간음한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결함을 잃은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간음을 해서 처녀성을 상실한 것은 단지 불결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 모습. 그래서 죄를 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율법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굽에서 창기짓을 한 딸들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위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이 순결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결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순결함을 잃었을 때 그 결과로 이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모습을 순결함을 잃은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하게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말이라는 여인,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 마지막으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5명 중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저런 식으로 다 간음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속여서 시아버지인 유다와 잠자리를 가져서 자식까지 낳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원래 직업이 기생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잠자리에 들어가 동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 왕이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이제 범하는, 그래서 간음이 이루어진 여인입니다. 자, 물론 이 여인들은 단지 간음한 여인들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간음을 저지르긴 했지만 수혼법이라는 그 독특한 법에 의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행하기 위해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계보를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위는 간음이었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줌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시어머니인 이 보아스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와 그렇게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음으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 시를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다윗과 간음을 저질렀지만 이 이후 이 바세바와 다윗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앞에서 구약에서 순결함과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실함과 신실치 못함에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네 여인들이 일단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단지 그녀들이 개인적으로 음란한 여인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음란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였음을. 아까 음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법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상태가 성경에서는 음란한 상태로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상태였음을 바로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이 여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리키는 존재로 또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인들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존재인과 함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음란함이 다 물러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보여주는 존재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족보에 등장하는 마지막 여인, 이 마리아는 이제 앞에 네 여인들과 다르게 동정녀입니다. 순결함을 잃지 않은 그런 상태로 존재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간음을 저지르거나 어떤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순결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셨다는 것은 앞에 이 등장하는 네 여인들로 상징되는 음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백성들을 마리아처럼 순결한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세상 가운데 음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해서 거룩하고 의롭다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에 관한 약속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이방 나라인 아람의 공격과 원래는 같은 민족이지만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적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직면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 이런 상황에 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말해도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워서 계속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을 향해 하나님께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할 것에 대한 징조를 요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조를 주실 거다. 그 징조를 보면 네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구마저도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군사들의 숫자 때문에, 그 무기의 강력함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것들은 아예 기전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잘못을 여러 번 저질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12정탐꾼 중 10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보고 겁에 질려서 절대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저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다.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의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하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왜 못 지켰을까요?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그들이 갖고 있는 철병거, 무기들이 두려워서.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을 살려놔야지 우리가 저 사람들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지 못한 겁니다. 자, 이사야서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바로 그때와 동일한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강제로 징조를 주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구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징조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조를 주시고는 그 전에 징조를 요청할 것을 거절한 아하스 때문에 아하스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아하스의 집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신실하지 못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을 또한 다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님이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생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렇게 탄생한 예수님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그 공격 가운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약속을 그대로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바로 약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에 대한 징조를 거절한 헤롯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이 약속이, 이 징조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징조를 구할 것을 거절한 그 아하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성경 본문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다음에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의 측면도 있지만 바로 심판과 멸망의 소식이라는 그런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순결한 여인을 통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를 보면서 이게 분명한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종종 느낍니다. 일단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집에서 저는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 때 간식 좀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호로 자식이다. 가문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 저한테 수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져보면 우리 중에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믿게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들 거룩하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큰 교회를 가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별의별 희한한 사람들 거기 다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심지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사람,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별을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았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지 싶은, 심하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지 싶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우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출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는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가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발휘할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처음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하시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이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었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쓸모없다고 말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보기에 잘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생각의 변화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가 최선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배척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 때문에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맨날 첫날 떠들어봤자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헐뜯고 비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성향이 좀 안 맞다고,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관계의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더 넓게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